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또 옆에 누가 있다면, 아니면 혼자 계셔도 혼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신다라면 이제 그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특히 영적인 교제 안에서는 그게 참 더군다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참 자연스럽게 막 표현도 잘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들조차도 사랑의 표현으로 이제는 많이 자연스러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이 부분 앞부분부터 조금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찾으시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 말씀 원고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나가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의 원고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쭉 읽고 나가겠지만 주중에 여러 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설명. 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죽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르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께 배워서 좀 프린트기가 좀 저기가 돼서 닮아야 할 말과 마음보,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죠. 이제 예수사랑 예수동행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삶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간섭 안에서 우리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물로 세례로 베풀어 온 사람들에게도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로 침례를 받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형태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형태에서 술, 담배에 쩔어 있다면 술, 담배를 끊고, 예를 들자면요. 아까 삶에서 남에게 속이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면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하는 그 기본의 바탕에는 처음부터 무엇이 달라져야 된다. 예전에 내가 살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형태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예전에 절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끝난 걸로 알아요. 우리 남편 옛날에 술을 먹고 막 쩔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거 끊고 이제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그걸로 끝난 걸로 알아요. 근데 분명히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무엇과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예, 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 불 같은 성령이지 불이 성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가 좀 있어요. 잘못 지금 해석해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성령으로 해, 성령으로.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최소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처음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뭐냐면 삶의 행태가 달라져야 돼. 세상 것 좋아하고 뭐 세상에 대해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여정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까지를 얘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속사람이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22절.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예,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심령 안에서 옛사람과 속사람적인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옛사람에 가졌던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서로 뭐한다? 대립해서 성령을 따라 가야 육신의 소욕을 그래서 벗어날 수 있다. 예, 이해가 가시죠? 그 육신의 소욕,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의 소욕,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 그래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부터 쭉 이어가면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누구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이제 목요일 날 할 때 그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뭘 확증하신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무엇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달라지게 하실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달라지게.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나와서 이제 옛날 생활 끊고 이제 종교 바꾸고 그래서 삶의 형태가 기본적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달라지고 그걸로 끝나고 거기서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지금 그 길로 가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뭐도 나타나요? 은사도 나타나고도 하겠지만 은사도 완성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은사 안에 머무르고 은사 안에서 충만해 살다가도 뭐 할 수 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타락할 수 있다. 어느 단계까지 가라?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무슨 사람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뭐가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옛날 교회 안 다니다가 시간 해서 뭐 금요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육체의 어떤 후패함으로 계속 가는 것과 육체의 생활의 한 일부라고 생각해도 크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고 맨날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드리고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과정은 날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된다? 속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동행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며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여정은 당연히 기본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새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이 모든 여정들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 가정생활 속에서 모든 일근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고난이나 어떤 일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요?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은혜 받고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자꾸 제가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성경도 썼어요. 또 제가 전도도 했어요. 뭐 봉사도 이렇게 해요. 자꾸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거기에 자꾸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새로워졌느냐, 얼마나 너의 속사람이 달라져 가고 있냐, 얼마나 나다워져 가고 있냐,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계속 삶의 여정이 변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다가 이번 주에 나와도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이 보는 여정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드러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표현을, 그래서 자꾸 그것을 비교하고 또 남하고도 비교하고 어떤 때는 그걸로 판단하기도 하고, 저 사람 왜 자꾸 맨날 빠지지? 목사님이 이게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작정 뭐 새벽 특별 무슨 새벽 기도 하는데 왜 자꾸 빠지지? 뭐 이렇게 어렵다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에 대한 부분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3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요? 누구의 인도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의미, 여러분 이게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여, 우리는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천국 복음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갈 무슨 고난의 길을 통해서 무엇을 강건케 하신다?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성령의 인도는 그런 것이에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저 어느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어디서 불어오는지 이걸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아요. 드러나거나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가는 현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미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결정지어 주셨죠?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서 나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건 속사람의 주인이 아직도 나였는데 80%였는데 70%로 60%로 주인이 자꾸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아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동행 이런 거고 이런 거. 그렇지. 맞아. 이 머리로 아는 게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에 대한 집중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이 포인트가 점점 더 겸손함으로, 옛날엔 예수님이 60%만 70%만 이제는 완전히 거기 젖어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떤 것을 배우고 이론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여유로워지고 자신만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더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크구나, 그래서 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성경의 원 진리가.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동행 안에서도 어느 순간인가 그게 탁 이제 규칙이 돼 버리면 나로 말미암은 규칙으로 가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럼 벌써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으로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원고에 거기 써놨잖아요. 내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한결같이 너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마음과 뜻을 알아서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바라심이 우리의 기본적인 무엇이요? 속 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속에 무엇이 찾고 어떤 것을 채웠느냐에 따라 무엇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입술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자, 옆에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바라시는 무슨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속마음이에요. 밑에 또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 중에 하나가, 한 번 더 쓰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예. 그래서 또 틀렸죠. 하나의 율법이 되지 말아야 한다. 왜 속마음이라 그랬냐면, 이게 너무도 직접적인 거니까요. 삶의 기본으로 확 드러나는 일들이니까 사람들이 맞아, 이렇다 그랬지. 그러면 또 그걸 또 의식해갖고 해가지고 자꾸 뭐 하려고, 내가 규칙을 만들고 또 그것이 자꾸 법으로 되어질까봐. 아니요. 그래서 포장지로 내가 의식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말을 던지려고 할 때, 어떤 통화 중에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통제해 주시는 그런 것들로, 이해가 가세요? 그 일 자체를, 그렇지, 내가 예수님 내 입술을 열매가 이래야 된다 그랬지, 감사를 많이 하라 그랬지, 막 의식해서 막 이렇게 거기에 막 그 일 자체를 집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동행 안에서 여러분들 이게 이 오류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뭔가 엄청난 걸 주셨는데, 사람들은 또 그것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주신 것에 자꾸 집중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주신 거는 주신 거고, 또 누구여야 돼요? 또 예수님이어야 돼요. 또 예수님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더 이제 알게 하실 텐데, 하여튼 이 기본 원리들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예수는 왜 속마음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을 또 규칙이나 자꾸 의식해서 율법처럼 살아가게 될까 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짐으로 가야 되는데, 동행 안에서도 사람들과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기 그 안에서 깨닫는 거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한 또 규칙과 틀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알았는데 하다가 본인이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게 예수님이 활용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 보면 또 한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또 좌절해요. 또 마음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서 그게 무너지는 것이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정확하세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아직 지금 수용할 그게 안 돼서 한 1, 2, 3까지만 하다가 잠깐 보류하고 또 다른 거 하시다가 그 다음에 좀 성장하고 좀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4, 5, 6을 과목으로 따지자면, 항목으로 따지자면, 이해가 가세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건 내가 된 줄 알고 그랬는데, 이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렇단 말이야. 아유, 나는 형편없어.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봐요? 원수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뭐 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래. 누구처럼? 여러분 다윗의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우리보다도 더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엄청 뻔뻔하잖아요. 예, 당연하게 우리의 본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걸 처리하고 계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내가 벌써 모든 걸 정리하면 안 되고 예수님에 맞춰서 또 보여주시면 또 아직도 이게 남아있군요. 예수님 보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 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살라 그랬지 저렇게 해야겠지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나름대로 인지하고 뭘 갖지만 그걸 규칙화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그걸 자꾸 의식하다 보면 결과를 의식하다 보면 이렇게 살라 그랬는데 누구를 또 놓쳐요? 예수님을 놓지. 우리 옛날에 뭐 이제 성가대 같은 거 할 때 보면 안 틀려야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도 보고 또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안 틀리려고 그러다가 누구 놓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이나 완전함을 요구하심이 아니라 항상 자녀답게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긍휼 안에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독립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끝내갖고 자꾸 뭘 이제 이거 정도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만큼 뭐 내가 집중하지 않더라도 이거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탁탁탁 처리하고 막 영적인 걸 막 아니라니까요. 어저께까지 그게 잘 됐어도 오늘 또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식이 40대고 50대고 이제 손주까지 봐도 그쵸? 부모와 자식 안에서는 항상 뭐예요? 자식인 거예요. 그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우리는 이 독립하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누구의 그늘 안에? 예수님의 그늘 안에. 그래서 그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 위에 나와 있죠. 이제 한 건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뭐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거 현대어 성경입니다.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구를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결론은 누구를 떠나서는 안 돼요? 누가 주인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고 실수가 줄어들 수 있고 뭐 실수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냥 기본으로 막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누구랑 내가 대화하다가 아니면 누구랑 통화하다가 또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느 정도 자꾸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뭐 해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내가 지금 다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완전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앞으로 배워야 되고 달려갈 길이 엄청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양육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뭘 하지 말라고요?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마귀적인 기본적인 강력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소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도 좋고 재밌어요. 본능에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 표현 자체로 보면 남의 결점을 남에 대한 얘기들 뒷담화들 이런 것죠.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뭘 하지 말라고요? 열을 올리지 말라요. 예, 우리의 속사람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아까 외적으로 드러났던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통제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것이 언어로 드러나는 입술의 열매를 보면서 내 속에를 엑스레이 찍듯이 MRI 찍듯이 선명하게 찍어 보여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걸 뭐 못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보여주실 때 빨리 뭐 하라고요? 빨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자꾸 순간순간 돌이키면서
예수님으로 점점점 예수님의 언어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심령이 젖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쉽다는 얘기보다 범하기가 너무너무도 쉬워요. 그냥 어느 순간에 얘기하다 보면 그냥 빨려 들어가요. 재밌걸랑해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나.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크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라 할 거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것들인데, 똑같은 입장인데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거 얘기를 할 때 어느 날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거나 그렇지, 이거 이게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더 해주실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걸 내가 먼저 의식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써놔갖고 남의 얘기 막 하지 마. 이렇게, 순간에는 좀 도움이 되는데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한계를. 근본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체질화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또 뭐 성숙된 사람들이요. 악을 행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뭘로 보시는 거예요?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악이라고. 그러니까 그 강단에서 말씀 갖고 막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막 자기 안 맞다고 막 소위 말하는 후드려 깔다. 이건 예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주신 칼을 갖고 막 휘두르고 돌아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성도들은 분별을 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다 실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건, 만일 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달리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나, 또 배를 보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조심과 말에 대한 실수와 말의 혀를 다스리고 말을 다스린다라는 건 내 심령의 것을 다스리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조하시냐면, 이 안에 지금 야고보서 3장 요 안에 계속 반복해요. 비유로. 이 비유했다, 저 비유했다, 저 비유했다 막 3번, 4번씩.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진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열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죠? 담뱃불 하나 탁 해가지고 꽁추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탁 옮겨 붙어도 그냥 산을 다 태울 수도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그 엄청난 이게 강원도 쪽에 산불이 담배 하나에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도, 그죠? 그걸로 탁 튀겨서 끄거나 잘못해서 대단하게 실수해서 그러면 그나마도 덜 할 텐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거에서 실수가 돼갖고 막 가족이 타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치를 이야, 이거 진짜 이러잖아요. 우리의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쓴 것에 대한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볍고 쉽게 내뱉는 거나, 세상 속에서도 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고, 한 번 쏟은 것은 이 말은 담을 수 없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는 담아야 돼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 실수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많은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말 때문에, 혀 때문에 어디에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호랑이도 길들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니까 사육사들이 길들여 왔거니와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입에 재갈을 물려서 3년을 다녀보세요. 그걸로 될까요? 산에 들어가서 깊숙한 곳에 가서 밭 굶어가면서 금식을 해도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로만 돼요? 예수님.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이 내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봤더니 사람들은 뭘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예수님 40일 금식했다고 금식 따라하다가 그런 건 굳이 안 따라해도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 틀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도 지금 그걸 못 박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고, 또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 갖고 한번 거리를 횡단하며 막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대단하죠. 뭐가 근데 대단한 거예요? 무슨 심이? 종교심이 대단한 거예요. 종교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면 좋은데, 야, 저 사람 대단하네라고 되어줄 수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속의 것이라고요. 겉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포장에 대해서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중심만 되어져 있으면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 안에만 있으면 사람에게는 어쨌든 나오잖아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인정해 주신다.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 예. 항상. CCTV 요즘에 없는 곳이 없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딱 스며들어서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자꾸 마음의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도 않는데요, 이 말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짐승한테도 막 그러니까 짐승한테도 그러고 막 식물한테도 저주하면,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과학적으로 나온다라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의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심한 욕들을, 그렇죠? 자식에게도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본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입술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심령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녹여서 끝내버려요? 악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봤자 복수에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래서 사단이나 세상적인 것들은 이게 죽이면 끝나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와갖고 저 죄 많고 원수되고 예수님 원망하고 저런 것들을 향해서 뭐 할 수 있을까? 사랑으로 죽을 수 있을까를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와서 혼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로만 가능해요? 사랑에만 녹아져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 저 사람이 나보고 이랬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더 강한 사람들이 찍어 눌러서 내가 뭐 원수 같고, 이건 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그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악 앞에 예수님이 뭘로?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그러면 무너져요. 우리가 예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그것이 진짜 천국 복음함의 안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속의 것이 자꾸 일어나면
죽은 척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통제 받기 전에 그냥 천성적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도 말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고 순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악이에요. 그 어떤 현상과 상황을 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크게,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아주 순진한 사람들, 처음에 막 사람들 대할 때는 막,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설정이 그래서가 아니라 실제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패스가 있었어요? 더 잔인하게 죽여. 살인을 정당화하고 그 자체를 막 즐기고 처음부터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사람이 오히려 경계를 하는데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그 속에는 더 많은 악이 있을 수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아주 가까이, 이게 저도 이 다혈질적이고 막 이래서 굉장히 많은 통제를 받고 막 엄청나게 앞으로도 씨름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남들에게는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반대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요. 예.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 입술로 혀로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하고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또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죠.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계속 다른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인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선 너무도 쉬운 거야. 너무도 있을 수 있어. 막 그렇지 뭐 아이고 그럼 뭐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랬을 까 이제 우리끼리는 동의가 되어도 거기에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끼리 다 동의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덩덩덩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판결이. 예? 변호사들이나 뭐 남들이 검사들이 다 동의해주면 뭐 하냐고요. 판결은 누가 내려요?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너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그래야 그것이 부딪힘이 있고 그것이 어떤 절망적인 것들이 내 속에 있어져야 그래야 누구에 대한 은혜와 누구에 대한 것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초반에 막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어서 오히려 더 사랑의 사도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못하죠. 당연히요. 잠언서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냐. 자기의 생명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오늘 뽑아진 이 말씀의 원고는 여러분 그냥 읽으면 다 알고 그냥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다시 가서 또 깊이 있게 읽어보라고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거고 쉽고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벼이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이 4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의 전체의 내용을 이 전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보셔야 돼요. 예. 자꾸 나도 불완전하고 다른 사람도 불완전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꾸 나의 불완전함보다는 남의 불완전한 잘못된 것들이 자꾸 눈에 띄고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의 보여지는 그 상대편의 문제보다 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똑같이 죄인인데 죄인끼리 중에서 한 죄인이 다른 죄인을 뭐라 그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자꾸 쉽게 보이고 내 것보다는 그것이 자꾸 본능적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첫째는 그 사람이 외식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먼저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심령에 병들어 있다. 마음보가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딱 평가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 변명하면 안 돼요. 그래도요, 사람이 어느 정도가 있죠. 일단은 그러면 안 돼요. 작은 죄,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예.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이다?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 입술이 통제가 안 되어져서 그냥 한번 고삐만 풀면 다다다다다 남에 대해서 쫙 얘기해버리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부정적인 말하고 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보면 다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보면 자식의 장단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장점보다는 단점.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마귀적인 요소를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보가 예수화 되어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보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면요, 10가지가 이게 못마땅해. 근데 그 중에 하나 조금 마땅한 게 있어. 근데 희한하게 이게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를 알게 된 거라니까, 이게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잘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장점을 보시고 장점을 키워서 장점으로 말미암아 단점이 커버되어 보면서 그것이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아이가 전 과목 중에 10과목 중에 다 못해. 공부를 다 못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관심 갖는 과목이 있어. 미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 과목에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거기서 재미를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과목으로까지 올라가요? 다른 과목으로까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맨날 10마디 할 걸 안 좋은 거, 이렇게 막 실수하는 거 10마디 그것을 지적할 걸 잘하고 긍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칭찬을 여러 마디 하면 이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게. 예. 이해 가세요? 이건 인간의 사랑으로 되지 않아요. 속 터지는데. 괜찮아요, 그냥. 그죠? 은영 집사님, 그죠? 학교에서 말 안 듣는 애들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죠? 그 말만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빤빤하게 얼굴 주고 그냥 선생님한테 따박따박 말들 그냥 속에서 막 그러죠?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고맙다. 내 교보제가 되어줘서 걔는 못 알아듣겠죠. 하여튼. 그래서 44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어떤 열매로 내 입술의 열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격려와 뭐 이런 것들로 나오느냐에 따라. 근데 이것도 자꾸 안 되는 걸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그럼 또 교만해져요, 여러분. 자꾸 그거 인식하다가 또 한순간 실수하면 또 좌절해요. 공든탑이 확 무너진다니까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쌓아가다가 한순간 무너지면 막 좌절해버려요. 막 아이고 내가 이거 지키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건. 오늘 하고 무너뜨리고 오늘 하고 무너뜨려도 누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종교심이에요. 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도 아직 디테일한 아주 세부적인 종교심이 제거되지 않은 게 너무도 많아요. 예. 하여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뭐에서 선에서. 뭐 인간이 쌓아봤자 예수님의 선은 예수님이 선밖에 없으니까요.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 싹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하게 되고 입으로 나온 것이 우리의 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볼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우매하다는 건 여러 가지 어리석은 죄를 짓게 하나니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속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이 속에 있는 거 이거
이것이 없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잔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제가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제가 뭐 전도만 이거는 예수님 앞에 용납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큰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해봤자 나중에 가서 뭐 할 텐데, 본전 찾을 텐데, 보상할 텐데, 진리를 갖고 나올 텐데. 예수님의 속마음으로 제가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이것이 시기하고 질투, 시기하는 것 특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섭섭하게 속는 거예요. 섭섭하게 강력해요, 이거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여러분 이 많은 것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요소예요. 우리 심령의 생활 속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를 막 지배하고 있는 것에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요. 자꾸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을 던져드리는 것, 전달해드리는 건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이게 내 속의 것이 막 이거 내가 지금 질투 이게 이제 보여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했거든요. 이제 뭐 이게 질투인지 시기인지 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고 뭐 그러는 거지 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그 정체가 보이기 시작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것을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이 이게 우리의 심령에 이것이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쌓기 위해서 먼저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꼬매고 그 안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오늘 온유를 조금 다루려고 그래요. 온유. 예. 사랑 중에 또 이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중에 이 온유가 차지하는 부분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 온유하니 이걸 배우라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예. 볼게요. 온유야, 이름값 해야 되겠다, 그지? 예수님이 아빠를 통해서 온유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무엇과 기뻐하지 않고 무엇과 기뻐하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 그러는 거 강조할 정도로 이 온유의 포인트가 크죠.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에게도 무엇을 예수님이 딱 그것을 장착하게 하셨냐면 또 나머지 것도 나중에 장착을 시키시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부분이 뭐냐면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로 예수님이 세우셨고 거기 안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어떤 뭔가 권세도 주셨는데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무언가 행한 것이 있어요. 행한 것이 있는데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오른팔과 왼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도전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준 그 역할에 대한 도전, 그 신뢰에 대한 도전을 갖는 것만큼 가장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가장 나에 대해서 잘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분명히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걸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함께 돕고 함께 동역하라고 예수님이 붙여준 그 관계인데 그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동급이요라고 지위의 모습이 아니라 역할에 대한 것들에 대한 도전을 딱 할 때 이거를 여러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셔서 온유함을 주셔서 그것을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를 넘긴 거예요, 모세가. 그랬더니 이 얘기를 딱 듣고 누가 직접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억울함에 대해서. 이 온유는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함을 이게 가장 힘들어요. 사실 억울한 거. 안 그래요? 그죠? 이게 견디기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다? 온유함이다. 네. 그 포인트가 엄청 큰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 해야 돼요? 온유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어요. 벌써 인격적인 포인트가. 예. 가르치기를 잘하면 참으며 거역하는 사람은 일할지라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 거역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예, 용납하시고 그 온유함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목회에도 거역하는 자를 무엇으로 막 질타로가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품고 사랑으로 녹여서라는 거예요. 막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예. 훈계할지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뭐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네요. 여긴 또 범사에 사람에 대해서 뭐하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나타내고 그것을 기억하래요. 예. 디모데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심에 욕을 당하시며 아무 이유도 없는데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욕을 당하시며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이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뺏어갖고 이거 완전히 멸시거든요. 예, 벌거 벗겨가지고, 예,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뭐하고 비웃고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조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36절 군인들도 이제 위에는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며, 예, 나와 신포도를 주며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 이 우편 강도도 이제는 비방하네. 예, 살인 강도도. 이것들을 예수님이 사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거 우리는 우리의 기분대로 멋대로 감정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것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스데반이 이거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부르짖어. 예.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누구의 지배 안에 있던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안에 있어. 인간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자기를 향해 돌을 치고 막 얼마나 아파요. 막 욕 나올 건데 막.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안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누구를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예. 돌 맞은 일까지는 안 주시겠죠?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온유를 보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성격과 태도가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한자로는 온유라고 쓴다. 히브리어 한자를 이제 의미의 뜻을 제가 풀어드릴 것까지는 없고 히브리어 아나와 혹은 아나우는 자기를 낮춤, 겸손과 연관되어 있어요. 괴롭힘을 당함, 겸손함이란 뜻을 지닌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온유한 자는 타인에게 대하여 관대하며 죄인에 대하여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자이다. 즉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에서 팔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한 것은 온유란 단순히 외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가 아니라 복음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인내하고 우리의 심령의 것을 얘기한다.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이다. 세상에서는 강하고 공격적인 자, 무질서한 자, 낭폭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뜻이다. 또한 사람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2절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형제에게요 가까운 사람에게 심판받을 것이며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져. 아까 야고보서 3장에도 나와 있죠. 예.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중한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기 감정, 인간적인 이렇게 위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 근데 이거 구절 많이 읽었어요. 읽었기 때문에 가벼이 보지 말고 요번에는 좀 새로운 각도로 깊이 있게 이제 해보시라고 제가 권면 드리는 거예요. 31절에 심술 굳고 불쾌한 태도와 이 사춘기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괜히 짜증스럽고 뭐 이런 거.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이 부분이 계속 많이 반복돼요. 친절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마음들. 서로 용서하기를 누구처럼 예수님 참 할 말이 없어요. 예. 기준이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 용서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거기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한 것도 용서받고 그렇지 않아요. 죄인 되고 원수 된 것도 용서. 예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한 것처럼이야 딱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뭐 이럴 필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향해서. 자, 뒷장 쭉 읽어봅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또 민감하고 예민한 거죠. 우리는 쉽게 내는 거지만 이것들도 이제는 가벼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용납하고 말씀이 행하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그걸 그대로 거기에 뭐 이유되거나 뭐 다른 뭐 불평하거나 어찌 이래요 저래요 이러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가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거기에 다른 이유와 핑계 대지 말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율법자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음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예, 제가 이 속에 막 아직 그런 것들이 잔뜩 있으면서 포장지로 막 채우고 있으면서 제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이거 용납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정말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종교의 것들을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인 교회의 어떤 것들의 시스템이 정말 얼마나 악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냥 그 수준에서 종교 안에서는 아무리 대단하고 경건을 해봤자 누구 정도밖에 안 돼요?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누구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와 되어져야 되는데. 예.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 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속사람 이게 달라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게 겉에 포장지가 아니라 옛날에 교회 안 나가다 교회 나오는 거 옛날에 술 담배 하다가 마약하다가 끊고 오는 거 이 정도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진짜 새 사람은 예수의 의로 이 안에 채워진 것.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서로 이야기 말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이거 얘기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순종하며 예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시리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체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뒤에서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말씀, 뭐의 젖을요? 말씀에. 여기도 그래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의 것들을 강력하게 내 심령 안에 기본으로 채워야 그 말씀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이게 인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된다고 하니까 주인이 누구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자꾸 찾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게 되어져 있어요. 돼야 돼요. 누가 마음을 만지시면 예수님이 만지시면. 여기까지를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아픈 거 고쳐주시고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시고 매 눈에 보이고 막 외형적인 거 막 응답해 주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내 심령의 것들이 예수화 되어지는 이 근본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까지는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할 생각도 못해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이 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동의가 제대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동의 앞에 누가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안 되는 모습을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증거해 주셔도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반복인 것 같지만 이제 조금씩 막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나도 딱 거기에 동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턱 생각을 주고 너 내가 그거 기뻐하는지 않는 거 알지? 그러니까 입을 막아주세요. 그 경험을 하셔야 되고 그것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누구를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수양해서 내가 어느 정도 훈련하고 내가 어느 정도 뭐가 되어서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라는 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느 부분,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어저께까지 충만하고 잘 된 거하고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반복이, 그래서 만나. 구약시대에 하루에 매일 거, 이틀치 하면 안 되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먹는 게 중요해요. 입에서 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밥 먹듯이 예수님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하고 내일 거 위에 것까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뒤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뒤에 남아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예.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고 이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예, 양육하셔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보는 게, 우리가 좋은 날 보는 거 뭐예요?
하늘나라 상속자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거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를 중요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뭐하라? 따르라. 이건 다 누구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종교심이라는 걸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자꾸 뭘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노력하고 애쓸 것은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절로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인 것이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도 MRI와 여러분 제일 정밀한 기계가 뭐예요? 병원에서 MRI가 아직까지는 MRI인가요? 여러분들도 이제 MRI를 하나씩 드렸어요. 예. 네. 뭘로 체크하면 돼요? 내 입술. 그래서 겉으로는 막 칭찬하고 막 했는데 내 속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그래, 위로를 하면서 속으로는 쌤통이다. 속으로 잘 됐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이끌림 따라서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실해야 자녀다움, 아버지를 배우고 닮는 확실한 길로 가는데, 그 불순물을 빼는 과정에 뭐하다? 고난이다. 예수님이 가신 그것도 내 멋대로가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죠? 내 멋대로 가는 종교심으로 가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래야 동일하게 그 길을 가야 똑같이 예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주셔서,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누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일단 내가 먼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 이 믿는다라는 의미가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양육의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계속 이 양육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들을 뭐하고 가는 거다? 계속 따라가는 거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매 속사람이 매 순간 매일매일 몸은 자꾸 주름이 늘고 이제 핏기가 없어져 가고 막 검버섯이 생기고 막 신체에 막 기능이 떨어지겠지만, 예수님의 작업은 뭐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젊어지고 날마다 예수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을 지속적으로 예수님 만날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믿는 자가 바로 동행으로 계속 가는 것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시기로 일단 마음에 동의해드리고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하나 더 다루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